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상당합니다. 온 나라가 크고 작은 재해가 많이 발생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제는 환경의 변화가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우리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수, 가뭄, 태풍, 화재 이런 등등의 재난은 이제는 해마다 겪는 그런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이기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한평생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 홍수 재해까지 가세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스데반이라는 초대교회 신앙 영웅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가 리버디노 유대 휘당의 사람들과 논쟁 벌이다가 이들의 음모에 얽혀서 사내들인 공의로 끌려가 재판받게 되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내들인 공의는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 최고의 법정으로서 스데반의 형량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법정에 섰지만 스데반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겁먹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재판을 받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재판장인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요? 모세를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한 일이 사실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스데반은 대답합니다. 스데반의 대답은 일종의 설교가 되어서 사도행전 7장 길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요, 2개의 위대한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하는가 안는가 살펴보려면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비교해 보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2개의 설교에 그런 유형의 비슷한 설교를 하고 있으면 괜찮게 설교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고 조금 달라 있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겠는데,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역시도 성령 충만한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내용을 비교해 보면요,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보다 훨씬 더 충실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는 돌에 맞아 죽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설교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설교 자체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훌륭한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척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설교라도 오히려 역반응을 일으킵니다. 목사인 저는 설교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청중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의 옥토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최선의 설교와 최선의 옥토가 만날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크게 4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데반의 역사관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역사란 과거에 일어난 사건 일지를 쓰듯이 쓴 것이 역사가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자신의 시각을 가지고 해석하며 쓴 것,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즉 역사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가진 역사관을 가지고 자기 민족의 역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가진 역사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다는 신앙 고백적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으로 삼는 역사관은요, 이게 좀 보수적인 역사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좀 진보적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을 출애굽의 모세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진보적 관점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역사책에서는 모세와 출애굽이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역사를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이든 진보적으로 보는 사람이든 아담에서 출발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나 모세에서 출발하는 걸까요? 참 궁금하죠. 하지만 성경이 쓰여진 과정을 조금만 이해해보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대체적으로 신학계에서는 원역사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 이전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역사는 선사시대 역사로서 역사적 자료나 고고학적인 증거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쓴 사람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를 인류의 원역사와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인류 역사의 뿌리에 근거해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와 우르라는 지역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주해 살다가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냥 자신의 의지대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우리 강림교회 발을 디디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사정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이 누구야 강림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거라, 하나님 그렇게 말한 거 없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양목사야 한국의 강림교회 가서 목회하거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저를 강림교회에 보내셔서 제가 강림교회에서 목회하도록 인도하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림교회로 인도하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림교회에 보내셨으니 강림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이고 강림교회가 여러분이 정붙이고 신앙생활해야 될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강림교회로 인도했다고 믿어야 자신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고 교회에도 쉽게 마음을 붙이고 모든 강림교회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한 번도 누구야 이 일을 하거라, 이 일을 하지 말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이 너의 배우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한 배우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배우자로 믿고 그렇게 알고 가정을 꾸려나간다면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기도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꼼꼼하게 따져도 보고 계획도 여러 번 세워봐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어떤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결정했다면 그 결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그거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의 관계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 나그네가 되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떠돌이 나그네로 살면서도 끝까지 자신이 가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나그네의 고된 삶을 살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지금 이렇게
땅 한 평 없이 숱한 고생을 하면서 떠돌이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후손들은 이 땅에 정착해서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리라, 그런 믿음입니다. 자신의 후손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점이 아브라함이 가진 꿈의 중요한 건데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땅의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으로 우뚝 서게 되리라, 이런 소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구약의 시편 23편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시이고 여러분이 자주자주 이 시편 23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직업은 배고픈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해서 풍성하게 꿀을 먹게 하고, 목마른 양떼들을 시냇물가로 잘 인도해서 시원하게 갈증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목자의 사역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되신다, 이 고백은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은 신앙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배고픔의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물가로 인도하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 이런 신앙 고백을 시로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목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요, 모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노예로 전락해서 살아가는 아브라함 후손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우리가 분명히 좀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주역이었지만은 모든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만은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초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 노예들, 이들을 갖다가 히브리 핫비라고 했었죠. 이 노예들이 함께 나라를 세웠습니다. 각기 다른 혈통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에게 자유를 찾아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모세를 해방자 모세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해방자 모세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집트 바로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이끄신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해방자란 말은요, 종교적 용어로 바꾸면 구원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방, 구원, 자유, 이 단어는요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들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요 살았던 2021년도에 작고하신 데스먼드 투투라는 성공의 주교가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넬슨 만델라를 도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뿌리 깊게 존재해온 인종차별 정책을 폐지하는데 일생을 바친 이 성공의 주교입니다. 이러한 공로로 이분이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데스먼드 투투 주교가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세계 독재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다는 겁니다. 독재자들은 백성들을 우민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는 여러 가지의 귀중한 책들을 금서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금서로 지정한 독재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점이 독재자들이 가장 큰 실수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인간에게 자유와 해방, 구원에 대해서 대단히 큰 영감을 주는 책입니다. 성경이 인간에게 자유와 해방, 구원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책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일본 제국자들은요 이런 성경의 영향력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성경 66권을 금서로 정하지는 못하고, 그렇지만은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제 강점기에 출판된 성경 가운데는요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을 빼고 64권으로 출판된 성경책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기겁할 일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누구에게나 무엇에게나 얽매여 살거나 짓눌리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킨 해방자 예수, 구원자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죄란 단어가요 대단히 넓은 단어입니다. 죄라고만 하면요 대단히 추상적인 단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구체적으로 우리와 관계지어서 무엇이 죄인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요 무엇인가에 억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긴 인류 역사에 비하면 한 인간의 생애가 여러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인간이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살면서 인간을 억누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건요 사회 제도적인 짓눌림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피라미드식 신분제 사회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사회체제가 확고한 나라일수록 왕족, 귀족, 평민, 노예 이렇게 분리되는 피라미드식 신분제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분제야말로 모든 일간을 얽어매는 죄성을 가진 제도입니다. 언뜻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가 신분제를 극복한 사회인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사회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존재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론은 그렇지만 민주사회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여전히 사회 곳곳에 보이지 않는 획일적인 계급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돈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누구라도 한평생 돈 걱정에서 해방되어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요 질병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건강하게 한평생 살아가고 싶지만은요 건강에 자신 있다 누구라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최고의 존재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대부분 인간에게 두려움이고 공포입니다. 이렇듯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저런 인생의 질고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문제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쉬게 하리라. 스데반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해방, 구원을 가져다 주었듯이 예수님이 인류에게 모든 죄와 죽음의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은요 유대인들이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는 성전에 대해서 자신의 성전 이해를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는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들을만 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배반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곧 하나님인 것처럼 성전을 우상화했습니다. 사실 맨 처음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 모시기에 부족하다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여러분 달랐습니다. 후대 유대 지도자들은요 성전을 이용해서 유대 백성들을 우민화시키고 성전을 이용해서 유다의 지배체제를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오직 성전에만 계신 것처럼 그렇게 선포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을 우민화시킨 겁니다. 유대 백성들을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세뇌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 구원시켰습니다. 그런데 해방되어 자유를 찾은 유대인들이 사람이 지은 건물인 성전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성전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야기가 바로 성전 우상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는 있지만은 성전이 곧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 이 교회당이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신자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나 교회당이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것들을 그렇게 일치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지 않은 존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하고 계심을 강조하십니다. 네 번째, 이제 유대인들이요. 네 번째 스데반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모르신 종도를 박했다라고 정곡을 찌릅니다.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아프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장 52절인데요.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이런 날카로운 설교를 유대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인 유대 권력자들이 회개해야만이 유대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스데반 자신은 죽어도 된다라고 결단합니다. 이런 칼날같이 예리한 설교를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둔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주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듣고 이를 갈았다. 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를 갈았다. 하지만 스데반은요,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혹 민족의 회복을 외치다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의 길조차도 인도하시리라, 그런 확신으로 스데반은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 유대 권력자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죽음조차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참 대단해, 이런 점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이게 스데반의 설교 제목이라고 봅니다. 스데반 설교 제목 안 써 있어요. 근데 제가 본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이게 스데반 설교 제목입니다. 이미 시편 23편을 쓴 시인의 고백이고, 더 나아가서 그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시주가 된 모세,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험한 세상이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수많은 재난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후 재앙에 노출되어 있는 이 시대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